성령의 검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주님이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또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종들, 복음 전할 사명자들과 이 시간을 함께 하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자,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들로서 그 기본과 중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로 성령으로 다짐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역자팀 그 설교 연구 이 세미나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성경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입니다. 그가 아주 짧은 내용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전하는 이 내용들을 간략하지만 정확한 설교의 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 격려할 것은 무엇인지, 그러나 부족함과 변화를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약속과 축복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로 나누어지지만 한편의 아주 훌륭한 설교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해왔고 앞으로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설교요, 두 번째가 성경 공부요, 세 번째가 상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이나 전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노하우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성령이 제시하시는 이것입니다. 그 첫째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자기 말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한 바와 지식들 혹은 내가 이곳에 이것 좀 전하고 가르치고 해보자 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말과 지식과 내 신앙 상식을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친 자가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청중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대언자가 돼야 합니다. 이 의식과 이 중심과 이 거룩한 방법을 갖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사람의 귀를 움직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소정의 목적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직접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인가를 전하고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은 받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먼저 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들어야 돼요? 청중이 들어야 돼요? 아니요. 설교자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장난치거나 성경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란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기능부터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교회여 들어라 이기 전에 요한이 먼저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자, 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몰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붙잡혔습니다.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반모라하는 지중해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곳, 거기서는 굶거나 병들어 죽어도 돌봐주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건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날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배의 생활이 이어졌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요, 항상 깨어서 주님을 앙망한 사람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사람으로서의 삶과 기도와 준비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설교자는 어느 날 성경에 관한 지식들을 모아서 떡 들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와야 했고 살아가야 해요.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누구에게나 성경 전체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 사도라 하느니 심지어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전할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전하기를 바라시는지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어쩌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 칭찬과 인정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할 방법도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승리한 자들에게 생명의 영광을 주실 것인가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얘들아. 그러면 요한이 에베소에 대하여 이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소식도 참 듣기 어려워요. 그러면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아도 그 먼 거리 먼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도 누가? 성령이 그 상황에 대하여 그 교회의 처지와 그 교회의 행위에 대하여 아시니까 누구에게? 그들이 직접 깨닫지 못할 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에게 이것을 말해라, 이것을 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설교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냥 설교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 역사를 하십니다.
즉 말씀 없는 가슴에 성령이 말하고 성령이 지시하고 지혜와 감동을 주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쓰시는 언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충분히 지식적으로 가슴에 메아리 감동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항상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부하는 내용을 더 깨닫기 위하여 혹은 가슴에 적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저는 뇌를 어느 집중하는 쪽으로 쓰지 않는 행동이나 생활에서는 거의 묵상으로 갑니다. 뭐 계산을 해야 되는지 글을 읽어야 된다든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몸을 움직이고 있거나 가만히 정지하여 있는 상태나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배운 것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기억 속의 지식으로 마음 속에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있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받기 위해 전력으로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즉 언제나 내가 주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봐요, 내 듣고 저는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이 임하고 해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모함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아주 적용하실 말씀, 증거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느냐. 만약 여러분이 설교할 시간이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어요. 설교에 대한 부탁을 만약에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깊게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이 설교 한번 해야지, 이거 한번 내가 해야지, 이 내용 한번 전할 거야, 그러면 히트 칠 거야, 사람들이 놀랄 거야.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요. 설교자들은 그렇게 애들 같은 생각 가지고 단에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구성하고 짜임새를 가지고 어휘를 선택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 교회나 청중에게 전하기를 원하신가를. 그래서 그것을 못 들었을 때에 듣기 위하여 정말 간절함, 애절함, 아니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것이 반복이 돼 봐봐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그렇게 사모함의 반복 속에서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설교를 쉽게 하는 거예요. 지식 짜집기 하고. 예전에는 영성훈련을 받거나 설교를 받을 때 몇몇 분들에게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오십시오, 요약설교라도 해오십시오, 뭐 다는 안 시켜요. 어느 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가끔 급하면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서 나온 것을 복사해서 갖고 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하려면 주의적으로 가지 말고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까지 해야 된다면 하지 말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주님 섬기고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지 못하거나 그래도 짐작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면 뭘 할까요? 내 생각과 세상 지식. 그래서 설교가 안 된다는 건 아니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묵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말씀의 응답,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말씀 하나를 깨닫거나 듣기를 위하여 새벽에만 일어나고 밤에 부르짖고 강창하고 매달리는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니, 설교는 할 수 없다. 그걸 아프지만 어렵지만 가슴에 칼로 꽉 새겨놓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 살 사람들이, 설교할 사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편하게 되는 대로 있는 상식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받게 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라요. 이렇게 시간을 갖고 마음을 쏟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먼저 지키고 충성으로 전하려는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에게 듣는 것을 나에게 해달라고 해야지. 즉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살기 위하여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반드시 회개를 촉구할지라도 잘못 전하여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충성되이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또한 전하는 일에도 순종하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만드셔야 돼요. 전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만들어서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나 또한 말씀으로 은혜와 양육이 스스로가 안 돼요. 설교자는 설교 준비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못 받은 은혜로 남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런 거짓말과 유선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 하고 사모하고 또 중심으로 전하려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지혜에 대한 원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잠언 8장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잠언에서 직접적으로 지혜에 대한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한 자들이 주님 그 말씀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얼마나 몸부림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걸 전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이걸 통해서 성령의 말씀, 주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고귀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원하신 뜻의 소통의 말씀들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미쳐 매달려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전심으로 간구하고 이 중심의 사랑과 사모함으로 목마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상황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들으려 하라 이겁니다. 자, 지금 큰 첫 번째 네 가지입니다. 상황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들으려 하라. 즉 여러분은 설교 준비 혹은 설교의 말씀을 받는데 책상 앞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과 그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만난 상황, 교회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하고 깨닫는 건 전부 다 메모하거나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한 번에 갑자기 설교하고, 참 우리 설교를 이렇게 예배로서 드리고 또 은혜를 이렇게 제어하고 또 한 가지는 훈련에 또 우리가 의미를 갖고도 합니다만은 이후에 여러분이 자주 복음을 전하며 설교해야 될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초부터, 애초부터 어떤 중심, 어떤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직을 이것을 철저히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이걸 전하는 게 습관이 되고 교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전하라 하는 바를 받으려 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성령 안의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주님의 종들, 복음 전할 사명자들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특성 있게 말씀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선택을 합니다. 누구누구를, 즉 바나바와 바울을 세웁니다. 아직 그분들은 사도나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죠.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즉 성령이 말씀을 하고, 성령은 곧 주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누구누구를 사도로 세워라, 그리고 이들을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라, 이걸 다 하십니다. 그만큼 성령은 충분히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린 주의종들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사역이 먼저다, 설교가 먼저다, 예배 인도가 먼저다,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제가 22, 3살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24살에 했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는 27에 했어요. 예수님은 22살에 믿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했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위태롭고 천방지축이었겠는가. 정말 한동안 내가 받고 내 가슴에 있던 은혜 받았던 것들을 모아수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끼쳤겠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할 게 없어. 일주일에 설교를 12번을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전부 다 해야 돼요. 주일 2번 해야 돼요. 수요 예배 있어요. 금요 철야기도 있어요. 주일 학교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신방해야 돼요. 많을 때는 15번 설교를 해요. 일주일에요. 그것도 서울로 신학을 공부하러 다니면서.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썼어요. 심지어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설교집을 그냥 들고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빨간 줄 그어가지고. 아무리 짜도 안 나와. 시간도 없고 아무리 애를 써 설교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탁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한 번이면 괜찮아. 2번, 3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단독 사역을 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해야 돼요. 어떡할 것 같아요? 또 즉흥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담이며 몇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아예 없이 전하게 할 때도 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뭘 전하기로 오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말씀으로 쓸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잘못이에요. 그게 아주 우리의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태도예요. 처음은 성령이 일일이 다 말씀을 전해주고 설교를 하게 하실 때에 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펄펄 뛰고 떼굴 떼굴 울고 불고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여쭈었어요. 주님, 근데 어찌하여 많은 죄종들에게 이런 은사나 이런 은혜가 없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나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때 성령으로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저희들이 믿지를 않는다 그래요. 믿지를 않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을 받아. 그분이 최소한 무엇을 말하기를, 무엇을 전하기를,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게 정상적 신앙 혹은 죄종입니까? 아니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듣는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숨을 걸어라. 사랑하고 사모하고 엎드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리고 말씀을 합당히 전할 수 있으면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 주고 전할 내용 방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사야 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때에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였도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제단 수풀을 가져다 입을 찢어서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서 뭐라고 하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중에. 그럼 이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입술을 지진 것은 아주 못된 말, 괴악한 말, 더러운 말 하던 입을 이렇게 용서해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혹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형요, 오래 이미 목사가 되고 사역을 오래 하고 설교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제일 마이너스가 뭐냐?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전처럼 그렇게 누가 듣던 말든 내 만족으로 내가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는 받은 은총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총을 증거하라. 즉, 이 말은 옛날 과거 그 간증만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할 말씀을 받을 때 은총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개인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설교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요.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갔다 지옥으로 내려갔다 하는 상황들을 가끔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설교의 결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설교자는 설교하고 난 끝의 결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은혜 받고 뭐 할 거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쭐해도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은혜를 끼쳐보려고 어떤 지식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만 설교하러 나온다. 아니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내가 은혜가 안 된 내용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왔어요. 이런 유선이 어디가 있겠어요? 설교 준비 다 했어. 근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 지식적으로만 다 딱 해놓고 와서 똑같이 또 전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설교를 받을 때,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가 누구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지, 누군 이걸 들어야 돼, 어떤 때는 이걸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가슴에 각각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한다면요, 평범한 지식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내 마음에 감동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는데 그냥 소리로 들리고 지식으로 오나요? 내 가슴을 휘벼파는 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울고 웃고 가슴 찌고 떼굴떼굴 구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다 한 뒤에 설교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설교 준비를 영적으로 전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잘 써와 보세요, 아무리 달달 외워보세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설교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끼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굳어져 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의 그 내용들, 표현들, 혹은 뭐 성경적인 지식들, 설교 시작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다 꿰고 알게 돼요. 누가 딱 설교단에 서면은 딱 시작하면 이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한다. 3초 빠지네? 아니야, 저쪽에서는 이걸 강조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남의 설교로 은혜 받는다는 게 거의 어려워져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사람은 설교로 은혜를 받으면 너무 순수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는 담당 사역을 하거나 전담 사역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아요. 주님께 물어서 어느 방향과 주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도 정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가면서 주님이 계속 감화하시고 지시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시기 전 성령으로 무언으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들을 책망해야 될 때는 내 가슴을 치는 책망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설교 준비가 5시간 걸렸습니까? 3일 걸렸습니까? 대단히 울고 웃고 있어야 돼요.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참을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내용으로 기뻐하고 그 내용을 가슴에 두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요 내용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나열하고 요 순서로,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줄 한 줄 지나갈 때마다 눈물자위가 일어나야 돼요. 이 소중한 내가 아는 지식일지라 다시 그분이 내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묻기도 하고 또 내게 있는 성경 안의 지식과 지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렇게 묵상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그 공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은총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설교는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에게 하신 것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을 전하라 하기 전에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식화시켜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든 깨달았든 성령이 말씀을 했든 전부 다 그걸 주님이 직접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발달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겐 관통이 안 돼. 남에게만 전할 생각만 하죠. 그래서 설교 준비는 그냥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하는 거야. 은혜와는 상관이 없고 주님과의 교통은 상관이 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혹시 나의 지식 가지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나의 생각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 나에게 주님이 이 아픔을 고백하고 계셔. 그걸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묵상과 기도 속에서 깨달음과 말씀 들음으로 은혜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깨달으다. 아하, 이게 한 편의 설교에 수백 번이 나와야 돼요. 아, 주님 그러셨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도 적용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군요.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계속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것들을 내 가슴 속에 하나하나 새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옆에서 성령이 감화하고 말씀하는 바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설교자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사랑스럽고 기쁘고 아프고 지혜롭고 너무나 소중한 이 주님과의 거룩한 말씀의 소통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달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전혀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영적 자격이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일어나겠는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내 가슴에 감동과 은혜를 못 받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거라는 건 기대하지 말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는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출가들이 아니에요. 설교에서 중심이 진실이에요. 그 진실이 뭡니까? 내가 먼저 다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그것을 순종이나 회개나 사랑이나 감동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감동을 허락하신 주의 성령이 이 말씀을 똑같이 다른 영혼들에게 감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거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은 너 임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라고 안 하시도 뭐가 따라와요? 회개가 따라오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나는 어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는 죄가 있으며 나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서운했었으며,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회개는 한 세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서. 그러면서 충성과 지혜를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안에 어때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러면 그 충성을 위하여 우리가 주먹으로 충성합니까? 돈으로 충성합니까? 말씀으로 충성해요. 그래서 주님이 충성의 달란트를 뭘로 주셔요? 지혜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성과 지혜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위로와 비전이 같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어때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서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은 거의 위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작은 성령의 음성이나 한 줄 성경 구절을 깨달으면서도 이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그 기쁨은, 그 감동, 그 아픔, 그 죄스러움을 막 경험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나아가 요한계시 전체는 먼저 요한 자신에게 주신 은총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도 설교는 던지는 것이 아니다. 내 가슴에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온통 은총과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기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앞에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식과 말씀 감화를 못 받느냐? 설교를 앞두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이게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나 감화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앞에 자유하라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전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계속 이쪽으로 가.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까요? 제가 목사가 되던 전후에 책상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제 목양실에 시골 교회였는데, 근데 그 책상이 가서 가구점에서 제일 큰 걸로 샀어요. 많은 거. 왜 했느냐? 참고 서적들을 찾아 꺼내놓고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여기 확인하고 저기 확인하니까 방바닥에서 간증집, 주석, 참고서, 강해집 할 것 없이 저기 교회사 뭐 할 것 쫙 놓는데 이게 밥상에 설 수 없고 조그만 책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상 강단보다도 한 4배 되는 거 어디 있길래 그거 사다가 쫙 펴가지고 서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성실한 건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몰라요. 그 가운데도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과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전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조그만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 앞에 내려놓으라. 그분에게 전적으로 듣고 깨달으려 자유하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지시와 감동과 약속을 받는 시간으로 설교 준비를 위하여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성령 앞에 자유함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하라라는 겁니다. 자, 주님 앞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밧세바 사건으로 회개하고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거짓되고 위선되고 악하고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은 죄로 인하여 제일 두려운 건 어떤 고통과 연단과 징계가 아니라 성령을 거두실까 봐. 그걸 두려워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 서서.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부서뜨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서게 해주세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그리하여 나와 같은 동료, 나와 같은 죄인들, 나와 같이 절망하고 좌절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받았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청중들, 성도들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게 작심입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나눌 게 없어요. 주님이 종의 청지기 비유 중에 어때요? 지혜로운 종은 곳간에 가서 옛것과 새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 이게 설교여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들의 본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제가 메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주께 주신 말씀을 전하고 받은 은총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뭘 기억했느냐? 설교하시면서 주눅 들거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요. 주눅 들면 안 돼요. 뭐 이거 어떻게들 듣고 평가할까? 죽을 썼네 뭐. 절대로.
그 못된 유행어가 설교 듣고서 축 썼네. 그래서 어떤 유모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날 목사님이 땀 흘리고 열심히 설교 딱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 죽을 쓰셨네요. 그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응? 입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받아쳤어요. 뭐라 했냐? 네, 권사님이 죽을 먹을 상태라 오늘은 죽을 썼습니다. 절대 안 져. 그래서 설교를 해놓고 내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나오겠어요? 내가 했거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니 못했니 뭐 반응이 어떠니 이러고 주눅들어. 아니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 더듬을지라도. 그래, 더듬으면 안 돼. 더듬을지라도 더듬을라 또 들여보라니까. 아니요, 절대 주눅드는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잃는 거 아니에요. 난 충분히 주님께 받았어요. 내 가슴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주눅들지 마. 내용이 부실하다고, 표현이 약하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 단 우쭐하면 더 안 돼. 탁 내려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오늘 은혜 좀 받았지? 내 설교 어때? 멋있지? 몰랐지 당신들? 이거 망하는 거예요. 설교, 예배인도와 설교는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응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뭐 울고 웃고 하느냐, 절대로 여기다 마음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의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주님께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 전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자기 만족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설교하고 나서 왠지 잘 될 때가 있다고 여겨져. 혹은 막 반응을 했어요. 설교 최고다, 짱이다, 은혜. 그러면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뭐 별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집 나가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어. 또 그런 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전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못된 배짱인지. 나이 어려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주눅 들거나 혹은 사람들의 평가를 막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전하고 나면 끝이에요. 혹여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앞에 진실하게 받았고 진실하게 전했으면 다 한 거예요. 절대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목회란, 설교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뜻을 전하여 주님을 시원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요. 오직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충분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전하면 돼요. 자, 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청중 성도들의 그들의 필요를 무시한다면 안 되겠죠. 주님도 그걸 살펴서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하고 소통하면서 설교자는 청중, 자기 성도들과의 교제와 소통이 늘 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데 설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동떨어진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필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잘 몰라. 그럼 요거 가지고 설교해야지. 저게 잘 될 것 같아. 이게 더 지식적이고 이게 더 히트칠 설교야. 요거 골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 청중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전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내용 또한 주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말 그 영혼들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아파한다면 위로가 필요하고, 교만하다면 회개가 필요하겠고,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사랑이 필요했고, 외롭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겠고, 게으르다면 열심히 필요하겠고, 오늘 물질에 얽매인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고 써야 되는가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오늘 밖에 모른다면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가르쳐야겠고, 이처럼 정말 이 영혼들에겐 설교란 지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교통이요 사랑의 작용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겐 단지 내가 두들겨 팰 대상이거나 지식을 공유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의 필요를 같이 나누려 이제 강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이 계시록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스스로의 신앙을 파악하게 하는 것. 정말 영혼의 필요는 그래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내 영성, 나의 신앙적 삶이 바른지 틀렸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거꾸로 졌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잡아주고 계셔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과 권면이 있어요. 잘못하는 것은 어때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너무나 세. 넌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만약 이거 돌이켜서 어디서 이렇게 회개하여 찾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 너희하고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그 영혼들의 필요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듣고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회개할 게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 그 필요들을 우리가 살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관심과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다가 복음만 전하고 설교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사랑하며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성도들과 관심과 교제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만약 그 교인들 혹은 그 청중들과 사랑이 없다면 설교는 어때요? 동떨어지겠죠. 동떨어지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영혼의 이런 부분이 갈망과 안타까움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저쪽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동이 필요한데 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제 없는, 교통 없는 관계 속에 설교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의 이미지는 여러분 우락부락하거나 거칠거나 삐지거나 모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설교는 안 들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보여요. 아이고 참 지랄, 아이고 인병. 속으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삐지고 승질나는 사람들이요. 전화 잘하지. 사모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들은 어때요? 친절과 사랑과 모범이 될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성도들하고 똑같이 굴면서 나한테 은혜 받으라.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은 안 생겨요. 한마디로 어른이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젖이 필요한지, 밥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핥아서 뭘로 먹이는 거예요. 바로 그들 영혼에 필요한 것으로 설교로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에 보면은 형제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난리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어찌할 거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이럴 것이다. 그것을 딱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나오죠. 거기서 두세 절밖에 안 나오지만 그들의 영혼은 호소했어요. 정말 뭔가가 필요한데 뭔가인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알아.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할 거고 너희들 이와 같이 될 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딱 얘기하자마자 가슴 열고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들의 필요, 청중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절부터 보면은 광풍에 밀려 이제 배가 좌초되겠죠. 로마로 끌려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딱 청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느냐? 이 배하고 물건밖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젯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중에는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배가 가다가 어디에 걸려 육지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여러분 먹고 힘을 얻어라. 자, 이 설교. 천국 가면 이런 거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죽어요가 아니야. 지금 그들의 필요는 그게 아니야. 그럴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이 절망과 이 두려움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필요를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똑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셨고 항상 이걸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필요와 깨달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역사하실 그 약속과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 전하고 있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필요한 것과 장래의 것을 전하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심과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라는 것과 먼저 필요한 것,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과 장래의 것을 전해라. 즉 한마디로 여러분, 당장에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럼 밥을 줘야지. 너 나이 먹고 너 공부 잘하면 나중에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 얘기만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저 영혼과 삶 속에 필요한 걸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고, 그럼 또 지금 당장의 것만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몰라. 근데 사람은 소망으로 살고 꿈이 있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헛된 것이거나 세상적이고 허망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진실하고 보람 있는 것, 반드시 성취될 것. 그래서 설교는 지금 당장에 필요와 함께 예언적이어야 돼요. 성경이 예언이듯이 설교도 예언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과 짐작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3번의 네 번째는 영적 은혜와 진리를 심령과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혹은 영적 의미를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 영적인 진리를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은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로 끝이야. 이게 말씀이 전부야. 그러면 각자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저 예수,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믿기는 믿는데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영적 의미와 진리의 지혜 등을 다
풀어주시되, 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오늘 당신은, 오늘 네 심령과 삶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 라는 적용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석이나 주예하고 설교가 다른 게 뭐냐? 주석과 주예는 그 내용의 원어라든지 원래의 뜻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걸 다 풀어. 1, 2, 3, 4 다 풀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갖다 적용하려면 하고 이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를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로 돼. 이것을 당신은,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은 이런 의미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은 자 혹은 영적으로 깊지 않은 이들에게는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 동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싸움, 이 아픔, 이 가난, 이 저 미움과 갈등,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근본 구원의 교리도, 그 다음에 영적 의미와 깊은 지혜도 다 어디로? 그 사람의 심령, 인격성 안에, 그리고 생활과 삶, 관계성 안에서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격과 생활과 삶의 소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벽 공사하고 하다가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냐? 우리 들어도 보지 못했고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서를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풀어 일러 주십시오. 그래요. 나무 학사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많은 이들이 와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율법서를 갖고 와요. 그때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경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그룹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율법서를 가지고 요. 근데 읽어만 줬느냐? 풀어줘요. 풀어준다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고 어떻게 해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장래사는 무엇이며 이걸 그 눈물과 고통 갈 바를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다 풀어 적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회개의 부흥회가 됐어요. 떼굴떼굴 굴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설교가 이래야 돼요. 가슴을 치는 일들이 나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이게 서로 망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 기뻐해라.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힘이 나고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밝히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해요. 절대 여러분이 책임 없는 마음처럼 설교하려고 하지 말아요. 정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내가 신실히 겪는다면 내 자신이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교통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사명자 혹은 주님의 제자 혹은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안에 위로와 힘을 받고 혹은 변화와 성숙을 이룰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작정하고 서원하라라는 거예요. 자, 설교는 나와 상관없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차간에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그 말씀을 함께 청종하고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서 어떤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함께 책임과 작정과 서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설교자를 듣는 청중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가장
가장 완전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앙의 사람들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설교자 입장에서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죠. 완전해서도 아니고 책임 없어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런지를 같이 사모하고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청중과 설교자란. 그래서 같이 심령에 새기고 같이 작정하고 같이 서원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주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 당신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 말씀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들으면서 함께 같이 서원하고 작정해서 말씀을 향하여 심령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마이크 활용을 하거나 오늘의 음성 또 언어적 표현까지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것을 영혼의 필요대로 전하며 이런 작정과 같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맺었습니다.